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제 다른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 중에서 돕는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거는 이제 에제르고 배필은 나가드. 그래서 에제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에제르를 공부했는데 제가 너무 모든 정보를 쭉 펼쳐만 놓은 것 같아서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에제르라는 말은 구약에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다 할 때 그 아제르라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에제르는 이제 동사예요. 동사고 아자르는 이제 그 돕는 자, 아자르 돕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뜻이 똑같아요. 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자르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자르 이렇게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다. 나를 돕는 자다. 그런데 여기 돕는다는 아자르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걸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용어의 구속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돕는 자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자르란 말이에요. 아자르를 헬라말로,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게 헬라말로 번역이 되면은 파라클레토스. 자, 파라클레토스는 좀 이제 그 헬라어를 좀 아는 사람은 알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보혜사, 이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령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돕는 자다. 근데 신약에 이제 오니까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돕는 자.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렇게 보혜사. 자, 보혜사 이렇게 쓰죠. 이게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다, 선생이다. 은혜를 보존하는 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보혜사를 그냥 성령의 어떤 다른 별칭처럼 보혜사 얘기하는데, 이 보혜사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말이에요.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여기에는 은혜를 보존하는 선생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위로자, 우리의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위로하시는 자,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변호자. 이 변호자는 이게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대언자는 증인이라는 뜻도 돼요. 변호자. 누구를 변호하느냐? 이게 다 예수에 대하여 설명되어지는 그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면은, 즉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너에게 돕기 위하여 너희를 모두 이렇게 알려준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다 알려준다. 다 너에게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도와주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바로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돕는다,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이 모든 거는 예수를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령이 증거를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는 어떤 분이다 라고 증거를 해주면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오니까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여기 돕는 비필은 하와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와가 돕는 비필이 아니라 하와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 하와를 돕는 거죠. 이렇게 돕는 자는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구속을 돕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이제 에제르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필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을 내가 다시 정리를 한 것이고, 자,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요. 배는 요거는 이게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각각이 짝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좀 배필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한자 용어니까는 여러분들이 생소한데, 사실은 이제 나가드. 자, 배필 나가드는 무엇이냐? 이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그리고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치사로 쓸 때는 뭐뭐 앞에 뭐뭇의
대하여. 이런 뜻이 바로 나가드예요. 나가드.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게 네게드예요. 네게드. 나가드가 아니라 네게드예요. 네게드. 여기도 네게드. 그런데 이 네게드라는 말은 나가드에서 왔어요. 나가드. 어디서 왔다라는 말은 이게 거의 뜻이 같은 뜻인데, 그러면 나가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제가 이제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데, 유래한 말 갖다 먼저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네게드예요. 대표는 네게드인데 나가드에서 왔는데, 나가드는 빛 가까이 가져오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이다, 밝히다, 보이다, 밝히다. 그리고 전파하다, 선포하다. 자, 이런 나가드라는 데서 온 말이 네게드예요. 그래서 자, 상대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빛 가까이 가져오다. 빛에 가까이 가져오다. 빛에 가까이 가져와야 빛과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밝혀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다, 선포하다. 이제 그것을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유래한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유래한 말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결론 가면 이런 뜻이 무슨 뜻인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일단은 자, 이것을 네게드라는 말이 짝이라는 말과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상대적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상대적 존재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상대자라 그랬잖아요. 상대자는 너는 나한테 상대자고 나는 너한테 상대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혼자 있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게 상대자예요. 하나님으로도 분리된 자가 상대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짝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부족한데 그 짝을 찾으면은 완성되어지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배필이에요. 배필. 네게드라는 말인데 결국은 상대자, 짝이라는 뜻인데 돕는 짝, 돕는 상대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모두 상대자로 태어나요. 자, 이거는 결혼을 하면은 혼자 있지 않고 같이 있는 자고, 결혼을 안 하면은 홀로 있는 자다, 싱글이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하든 다
상대자로 태어나요. 상대자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로. 이게 뭐냐면은 육체예요. 모태에서 태어난 모든 육체는 다 상대자예요. 그러면 상대자, 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 앞이라는데 뭐뭐 앞이 뭐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짝을 잃은 자요, 홀로 사는 자, 혼자 사는 자, 그거는 좋지 못하다.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짝이, 그 짝을 만나야, 짝이 합해져야 완벽하게 완전한 자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대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상대자로 서 있으면은, 서로 대치되어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자가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자는. 그래서 상대자는 홀로 있는 자는 절대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절대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자는 절대자의 짝이 돼요. 그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모든 활동은 다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짝이 되는 것이고, 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짝으로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신을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지금 신부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자신이 신부와 같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돕느냐? 돕는 거는 어떻게 돕느냐? 돕는다. 돕는다. 에제르라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그때 어려운 상황을 돕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돕는 거예요. 그 누가 돕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성령께서 하와 안에서 하와를 구원을 돕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니까 이게 하와잖아요. 근데 하와가 돕는 게 아니라 하와가 어떻게 도와요? 아담 안에서 나온 자, 아담도 흙에서 나온 자인데 흙에서 나온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도와요?
예수를 돕는 방법은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해서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를 창조하시는, 즉 새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새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시키는 자.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하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영으로서, 즉 성령의 전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전이 됐으니까 성령이 사시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이 사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질그릇은 다 깨져버려야 돼요. 깨져야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배필을 이제 지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하셨는데 이게 하도 그냥 제가 쓴 교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혼선이 오는데,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을 때 이 지으리라라는 말은 이게 아사예요. 아사. 자, 지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이제 아사예요. 아사. 근데 이 아사는 이거는 이게 창조한다라는 뜻이에요. 창조 용어예요. 창조 용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말은 뭐 짓다, 뭐 만드시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그 생물을 흙에서 생물을 내라 할 때도 그것도 이제 만드신다는 뜻이거든요. 창조 용어다. 그래서 창조의 용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라는 말이 있어요. 다 창조예요. 근데 번역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짓다, 창조하시다, 만들다, 빚으시다, 내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모든 말은 바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야차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창조의 용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가장 어렵고 잘 이해를 못한 것이 바로 이 창조라는 말이 왜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사용되어졌는가. 근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어떤 때는 뭐 바라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야차르라고 그랬다가 그냥 똑같은 것도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늦게까지 이 뜻을 제가 정돈이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정돈이 됐어요. 정돈이 된 게 뭐냐면 바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의미를 갖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창조의 기본 뜻이에요. 본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그러니까 이 아사나 야차르도 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데 이 바라는 그 본질에 대한 그 계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아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이잖아요. 창조 사역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사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실 때는 아사를 사용해요. 그리고 야차르는 이거는 그 창조의 방법, 자, 흙으로 빚으셨다. 그럴 때 야차르를 사용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다. 그럴 때 야차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거는 창조의 방법을 말할 때는 야차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 즉 흙에서 새 창조, 이거는 첫 창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창조고, 첫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사역, 즉 창조 사역의 의미가 구속 사역이니까는 이거는 바로 새 창조. 자, 이 창조는 바로 새 창조의 의미를 담는 단어가 아사예요. 자,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에도 뭐 바라, 아사, 야차가 계속 사용돼요. 막 섞어서 막 사용돼요. 근데 제가 진짜 이 말은 진짜 이해하기 힘들구나. 너무 막 섞어서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럴 때도 사용되고 저럴 때도 사용되고 막 혼동해서 사용돼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보니까는 정말 정확하게 바라를 사용할 때, 그리고 아차를 사용할 때, 아사를 사용할 때, 야차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딱딱 그 자리에 딱딱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가 않죠. 정확하게 정확무하게 축자 영감을 하듯이 그냥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을 찾아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막 혼동스러워요. 정리가 안 될 때는 혼동스러워요. 지금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딱 보면은 거기에 무슨 뜻으로 쓰여졌는가 그 딱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와를 어떻게 한다랬어요? 아사라고 그랬어요. 아사. 그러니까 하와를 짓는 것, 하와를 창조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구속사역이라고 했죠. 창조사역이 구속사역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역을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창조예요. 그래서 이 아사는 바로 하와 창조는 바로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창조. 즉 하와를 구원하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지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이제 여기에는 쓰지 않고 지난주에 제가 이 말을 소개를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 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몸 속에 성령이 오시니까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니까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거예요. 이걸 질그릇 속에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화. 근데 질그릇이 나타나면 안 되죠. 질그릇 깨져야 되잖아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거는 성령이에요. 이건 육체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육체잖아요. 육체고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은 이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 이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죠. 예수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육체가 육체잖아요. 우리 흙으로 지은 육체잖아요. 근데 육체 속에 뭐를 담은 거예요? 영을 담은 거예요. 말씀을 담은 것.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영을 심어줘야 돼요. 영을.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게 바로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난 자, 이건 다 홀로 사는 자예요. 육체로 난 자는 혼자 사는 자. 그러니까 상대자죠. 상대자로 사는 거고, 영으로 사는 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예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상대자는 하나님 앞에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을 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이제 짝으로, 이게 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짝이라는 말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따로 있으면은 분리된 자고, 두 개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된 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하나 된 자, 짝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된 자, 하나 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자예요. 자, 그래서 돕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뜻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와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그냥 이렇게만 썼는데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떤 자냐? 육체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두 번째 난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첫 번째 난자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는 모두 상대자예요. 결혼을 했든 안 하든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다 절대자 안에 절대자가 된 거예요. 절대자 안에 들어가서 절대자의 존재가 된 거예요. 절대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고 다 이 땅의 결혼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결혼, 그러니까 하늘의 결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이 거듭난 자고, 이게 돕는 배필이 된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혼인잔치를 하는 자.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자예요. 이것은 때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짝으로서 이제 하나 된다는 이제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이 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죠. 하와 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가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사는 거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이 산다는 것은 자녀 생산이라는 자녀를 생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짝을 갖다가 짝을 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이게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하나가 된 자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고, 여기서는 모태에서 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의 삶이에요. 여기는 하나 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은 우리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 그때 로고스거든요.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산다. 그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요한복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말이 이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내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와 나는 상대자로 있는 것이다. 상대자로 있으니까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장황해지고, 그리고 설명이 자꾸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돕는 배필, 그리고 지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 말은 이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신약에 오면은, 신약으로 오면 요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이제 헬라 말이죠. 헬라 말로 포이에오인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포이에오는 이것도 만들다예요. 만들다, 그리고 창조한다, 그리고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마태복음, 제가 여기 마태복음 이게 몇 장이냐면은 마태복음 제가 찾아볼게요. 7장,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다예요. 행하다. 이게 되다라고 했는데 이게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포이에오가.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똑같아요. 그 행하다가 이게 포이에오인데 이게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창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포이에오인데 이게 아사와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포이에오는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근데 행하는 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는 이거는 참 무지몽매한 생각이죠.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나타나는 거는 보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그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말씀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내용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